추수감사주의를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구약의 주요 3대 절기였던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 가운데서 초막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설교 모든 요약본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초막절은 추수가 마무리될 때 일주일 동안 텐트 생활을 했어요. 그 텐트를 장막이라고 불러서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한 가을 거지가 다 끝나서 그것을 곡간에 모두 다 저장한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와 축제가 한데 어우러진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초막절 절기 때 우리가 기뻐하는 때, 한마디로 너무나 즐겁고 기쁜 때가 바로 초막절 절기입니다 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절기들 가운데 가장 즐겁고 풍요로운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이 초막절은 1년 동안 농사를 풍요롭게 잘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첫 번째의 이유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특별히 초막절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와 축복이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초막절과 관련이 있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의 태도는 뭐냐면, 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금세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쉽게 잃어버려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살만해지면 은혜와 감사를 아예 잊고 삽니다. 이런 우리들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게 신명기서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볼까요? 언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지 구체적으로 모세가 언급을 합니다. 자,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만나만으로도, 매출하기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고 집 짓고 집장만 하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은금이 많아지자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쌓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죠. 이민자로서 첫 발을 내디뎌 이 캐나다 땅에 입국했을 때 얼마나 즐겁고 감사했습니까? 저도 수년 전에 그때 일을 기억합니다. 이민국에서 약 2시간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캐나다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정확히 저 끝자리입니다. 뒤에서 저 끝자리에 앉아서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마터면 한국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러 이 성전에, 이 예배당에 들어오지만 그때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점차 살만해지고 낯선 땅이 이제 익숙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광야 40년을 잊어버리지 말자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즐거울 때 일부러 아주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텐트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메모리하는 것, 기억하는 그 기간을 가졌던 것처럼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서는 모세가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14절 같이 읽지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기에서 중요한 명령이 나오죠. 함께 즐거워하되. 15절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요, 함께 즐거워하고 온전히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북미주의 노스 아메리카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여러분들 많이 다 아실 겁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청교도들, 필그림들이 1621년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게 시작되었죠. 그게 이제 첫 번째 북미주의 추수감사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이 축제에, 이 예배에 참여해서 만찬을 함께 나누었던 것이 북미주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추수감사절의 의미와 형식을 비롯한다면 그 첫 번째 청교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며 이웃과 함께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번 추수감사주일만큼은 이웃과 함께 예배하고 풍성한 만찬을 나누는 잔치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 준비해서 예배 후에 만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마치 첫 번째 추수감사주일을 드렸던 그 청교도들처럼 말입니다. 또 하나는 추수감사주일을 뜻하는 땡스기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 성찬에서 유래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Lord's Supper 또는 커뮤니온,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이 세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의 원래 헬라의 원문의 뜻이 뭐냐면 땡스기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던 그 성만찬이 바로 땡스기빙인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을 나누어 먹으시겠습니까? 음식만 나누어 먹어서는 되지 않아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을 찢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같은 복음을 함께 떼어 나누어 먹을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 땡스기빙 데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죠.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절기로 보자면
추수 때와 연관이 있지요. 추수 때에는 곡식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돼요. 씨앗을 거두어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 가운데서 곡식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열매를 거두어 드리지 못하는 그 슬픔, 그 허탈함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올해 저희 집 텃밭에요, 깨 모종을 갖다 심었어요. 냉해를 입어서 한 판이 다 죽었어요. 또 갖다 심었어요. 깨는 좀 잘 됐네요. 고추를 심었어요. 작년에는 한 300개를 따먹은 것 같은데 올해는 4개인가 따먹고 고추 농사 망쳤어요. 고구마 순을 싹을 틔워서 심었어요. 고구마 줄기 별것 아닌 거 몇 가닥 해가지고 나물도 무쳐 먹었어요. 서리가 내릴 것 같아서 고구마 줄기 다 캐내고 삽을 동원했습니다. 모종삽이 아니라 삽을 가지고 엄청나게 고구마를 많이 캘 줄 알고 걷어냈으나 이만한 뿌리 하나 걷어냈어요. 얼마나 허탈하든지요.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 농부는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 삶 속에는 어떤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우리의 삶 속에 거두어 드릴 열매가 없다면, 씨앗이 없다면 땡스기빙 데이가 아닌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과든 뭐든 고추든 고구마든 열매를 거두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도 있대요. 그 영적인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은 무려 9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9가지가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랑의 열매랍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보면 온유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오늘 아기 세례받은 집을 보면은 고진민 성도님과 저 우리 김지혜 성도님이 사랑의 씨앗을 뿌려가지고 둘째 온유를 거두어 드렸단 말이에요. 둘째 딸이 온유니까 열매를 딴 거 아닙니까? 저 집은 이게 사랑과 온유의 열매를 이미 거두어 드렸어요. 이제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왜 사랑이 가장 먼저 나와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사람은 그 뒤에 나머진 8가지의 열매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열매,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성도들과 이웃이 함께 예배하며 만찬을 나누며 진정으로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주일은 삶의 열매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 절기이며, 우리도 또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어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겨보고 또한 정말 함께 즐거워하는 복된 땡스기빙 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